믿음의 조상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이 야곱의 12아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11째가 요셉이고 12째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살게 됐습니다. 애굽에 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 요셉은 특별히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막내나 마찬가지였고 베냐민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야곱의 자손들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끌고 나가면 며칠이고 풀이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양을 먹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형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옷가지도 준비하고 아마 여러 가지 준비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보고 아주 마음이 괘씸했습니다. 저놈은 늘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아버지 옆에서 집에만 있고 우리만 죽어라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도 별로 칭찬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요셉을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렇게까지 저들이 생각하고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인 루벤이 야, 그도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느냐,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그래서 마른 우물에, 물 없는 우물에 그를 가둬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갈 때 고향으로는 아버지한테는 피 묻은 양의 피 묻은 옷을 보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하도록. 그리고는 루벤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있는데 마침 그때에 이제 그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아랍의 상인들이 있어서 형제들이 이제 그를 애굽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애굽에서 바로 왕의 꿈 해석을 잘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애굽에 가서 편안하게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옥토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의 사람들이 우리가 저 이방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을 저렇게 잘 대우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종으로 부려서 자그만치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편안하게 살 때야 좋았지만은 종으로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무던히 기도했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출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보내려고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걸출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이듬해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되었는데 그 12지파의 지도자격인 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하고 또 다 관찰한 후에 우리가 과연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달라고 미리 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선출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다 정탐을 하고 둘러보고 조사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땅에서 생산된 커다란 포도송이를 장정 2사람이 막대에 메어서 어깨에 메고 들어올 정도로 이제 그런 풍성한 과일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는 그 애굽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손뼉을 쳐야 할 텐데 이들의 보고를 듣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명 중에 대다수 10명은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애굽에 가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니 저들은 원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소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용기를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2사람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10사람의 말만 믿고는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밤새도록 통곡해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려느냐?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 지휘관을 다시 뽑아 우리가 그 지휘관의 명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막힌 일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10사람의 정탐꾼 말만 믿고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이 불신앙을 한탄하시면서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조리 멸하리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복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할지라도 비록 그리하실지라도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해서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도 회개는 깨끗이 씻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갚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벽에다가 못을 박고 빼면 못이 빠져서 아무 증상이 없지만 못자국이 남잖아요. 죄는 안 짓는 것이 좋고 물론 지으면 회개하는 것이 좋지만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불신앙인 기성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제2세대들과 믿음이 신실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 나타나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진실입니다. 팩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파란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절망적인 말을 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소망적인 말을 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사람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10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히 커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또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톡 치면 죽죠. 저들이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말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비겁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고 도전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능력도 제한하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제한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이런 사람을 사귀면 안 좋습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사귀면 같이 기쁨을 얻을 수 있잖아요. 희망을 가진 사람과 사귀면 희망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기 10사람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좋으면 못하냐. 그림의 떡이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저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움츠러들고 패기나 용기는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나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한 일도 없고 처음부터 실패만 전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불평과 원망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패망이요 죽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나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남전도이든 여전도이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자세를 갖지 말고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물론 허풍 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철저한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으로 생각할 때는 사탄이 틈을 탑니다. 이단들이 파고듭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또 우리의 계획하는 그런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될 일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자세에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 바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10사람의 정탐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말을 우리는 다시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3장 30절에서 말하죠. 또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소망적인 말입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자. 말씀,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개척하고 가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저들에게 줍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악인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이 잠깐만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구름이 끼면 햇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햇빛은 여전히 구름이 끼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태양이 빛과 열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더 사랑하시고 특별히 더 함께 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나면 하나님은 더욱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터널을 벗어날 때에 광명한 햇빛이 우리 앞에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고난을, 여러분 그 핑계를 대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파스칼은 그가 지은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절대로 전복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항해는 파도가 높을수록 재미있다.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파도 치는 건 더 즐겁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너희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패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너희 여호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신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 물이 침몰치 못했습니다.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실감이 나죠. 바다가 갈라지면서 물이 양벽을 이룹니다. 침몰치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타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다니엘서에 보면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광장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럴 때 이 세 사람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으면 이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니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처럼 말할 때에 왕은 저들이 괘씸해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 장정들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풀무불 속에, 기름가마 속에서도 여전히 헤엄치듯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라 명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시는, 소망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의 사람은 후퇴하지만은 희망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전진한다는 사실입니다. 10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지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어찌 형편없는 불신앙의 은사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저들 처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칼에 쓰러지게 하여 잡히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약속보다도 항상 부풀려서 혹은 생략해서 거짓말까지 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고 불신앙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들은 아직 당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들이 다 죽게 됐고 처자들이 잡혀간 것처럼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선동해서 함께 부정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소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온 애굽인데,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데 종놀이하며 종노릇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영적 의미에서 보면 이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자는 불신앙의 그런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 나 그런 거 상관없으니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않게 그저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새로워지는 종교입니다. 전진하는 종교입니다. 인격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생활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옛 풍습에 젖어 그대로 살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사람 새 사람 되었네. 그럼 뭐 얼굴이 달라지고 옷이 달라져야 새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이, 성품이, 생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대로 옛 모습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 세상 것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찬양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아야 하지요. 과거의 옛 어두운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전진합니다. 그리고 활동적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퇴보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확실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갈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선동하고 패를 지어 지도자를 배신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저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푸라기와 같았고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팔을 디디는 순간 육지같이 변했던 것을, 갈라지는 기적을 저들은 봤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진하면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불신앙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앙의 사람은 파괴적이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건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퍼집니다, 자꾸.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불신앙의 10사람 말을 듣고는 백성들은 울고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을까 생각했던 사람도, 저들이 1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에 그들에게 치우쳐서 그들과 동조해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저들을 격려하며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리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료했습니다. 철저한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건설적인 용기는 없어도 파괴하는 데는 만용이 넘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선과 의를 행할 용기는 없어도 범죄하고 파괴하는 데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평하고 원망하는 일에는 앞장섭니다. 99가지의 장점을 제쳐놓고 한 가지의 단점만 꼬집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불평하며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서 시나이 반도를 들어가게 하시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만나와 또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이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실컷 먹게 해줬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10번이나 보여줬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과거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부질없이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모세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민수기 14장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보다 더 악한 자는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왔고,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불신앙의 백성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을 향해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기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 제1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기들의 힘이나 지식이나 재능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이 남들보다 힘이 세서 그래서 큰소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들에게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전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의 대가여 우리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 파란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의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사건이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건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 불신앙, 글자는 불자 하나 붙고 안 붙고의 차이지만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며 죽음과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소망이요 전진이요 건설이집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절망이요 후퇴요 파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도 믿음으로 정해지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며 우리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은 억만금보다 귀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은 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과 간신이 갈려지고 고난이 닥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장부가 되셔서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나라도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어떤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